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죄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고향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이 빠졌네요. 저는 오늘 외부에서 고향을 찾은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주보를 넉넉히 했습니다만 오히려 우리 교인들이 많이 빠지고 오늘 귀한 손님들 딱 2분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전에 서울에서 수도권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객지에 살던 분들은 아마 대충 다 같은 경험을 하실 것인데 이 고향 사람들 말투만 들어도 서울에서 가다가 전라도 사람들 사투리 들으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고 또 고향을 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설렜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아까도 그러니 형태요? 어디서부터 막힌다고 합니까? 차가 평택에서부터 막힌다고요? 엄청나게 차가 막히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언제 한번 겨울에 그때 겨울이었는데 출발하는데 엄청나게 눈이 내렸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오는데 광주까지 한 12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평소에 어디 가는데 12시간씩 걸린다고 해보십시다. 안 답답합니까? 짜증 안 납니까? 막 짜증 날 것 같죠? 그런데 어때요? 화를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요? 고향 가니까. 내가 이미 마음은 고향에 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시간 걸리다. 이 정도로 하고 넘겼습니다.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날 것이므로 이 땅의 삶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땅에 살아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향을 생각하며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긍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 이 세상은 그냥 소풍 나온 삶이다. 이렇게 즐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마지막 장면 유언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꾼 것, 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35장 5절에 10절을 보면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꿈을 꿨습니까? 곡식단, 예. 먼저 형제들이 자기 곡식단에 가서 딱 절을 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는 해와 달과 별들도 그의 향해서 절을 하더라. 이 꿈을 꿨습니다. 이런 이 요셉의 꿈은 그의 성공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거 봐라. 그것이 목적인 줄 알았습니다. 성공해서 가문을 빛내고 또 그가 형제 중에 높아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 그것이 그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서 그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중에 요셉이 그 꿈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하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왜 유익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는 못 보았지만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때서야 발견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고난을 통해서 세상적인 꿈이 아니었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나중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총리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꿈이 목적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총리까지는 맞습니다. 총리를 통한 사명이 진정한 꿈을 이루는 것이었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체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부자로 살고 이름을 떠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과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잘 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영광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그러한 신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사명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비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실 처음에는 진정한 꿈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발견합니까? 오랜 시간이 좀 걸렸지요. 세상의 기근이 심해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고향 가나안에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찾아왔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총리가 되게 하셨는지 그때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성서의 지리와 역사를 공부하면서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어느 땅에 살았죠?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이 고센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일강 하루 지역인데 거기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품어주온 자궁과도 같은 곳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척박한 곳이라 자손이 번성하기에 어려운 곳인데 애굽 고센 땅, 이 비옥한 땅이라서 급속도로 번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으로의 번영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놓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 히브리인들이 거주한 고센 땅은 이 애굽의 외곽 지역이죠. 저 바닷가 쪽입니다. 그런 곳이라 뚝 떨어진 것이라 안전하고 또 어때요? 애국 사람들의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격리시켜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은 물르게 되어 있는데 떨어지니까 훨씬 더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건강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처음에 이주할 때 몇 명이 갔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70 몇 명이죠. 100명도 안 됐는데 400년 만에 몇 명까지 늘어났습니까? 장정만 60만 명 민족으로 늘어났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오해했기 때문에 아주 미워했습니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잘 아시죠? 아니 자기들이 동생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된다니 정말 듣기 민망합니다. 평소에 아버지에게 홀로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참 꼴사나웠는데 이 녀석이 아예 당신들이 나한테 절할 것이다. 내가 당신들을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로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놈을 구덩이에 빠쳐서 죽일까 하다가 죽이지는 말자.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기회만 되어봐라. 내가 형들 혼내줄 거야. 복수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었을 것 같습니다만 요셉은 자기의 꿈을 바로 해석했기 때문에
형들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8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요셉의 말을 읽을 때마다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어쨌다고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것이 언약이고 꿈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총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명이 생명입니다. 그렇죠. 어디까지 올라가면 뭐합니까?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함으로 형들을 원망하고 보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에서 어느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가 중요해요? 물론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만 인생을 처음, 중간, 나중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이 중요합니까? 선택 잘해야 돼. 그런데 독일 속담이죠. 원래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느 때가 좋겠습니까? 제일 중요하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중,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 그때 모든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때가 언제다? 처음에 알아요? 중간에 알아요? 그의 마지막 순간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평소에 훌륭한 모습으로 존경과 찬사를 받던 분들이 마지막 은퇴할 무렵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실망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성도들이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전에 새 찬송가 다 바뀌었지요. 편집할 때 어떤 찬송가를 실을 것인가 기준을 정하느라고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지은 찬송가라도 생전에 있는 분, 아직 살아있는 분의 찬송가 실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양반이 지금 당장은 본받을만 해도 사람인지라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아예 생전에 있는 분 다 빼고 그렇죠. 그 사람들을 싫지 말자고 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개척가에 섬기다가 65세에 은퇴하신 정성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한 70대 후반 80 가까이 되셨는데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책을 쓰셨는데 어떤 자세로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는지 그 책을 읽으면 감동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24년 동안 심호하시면서 1년에 한 명씩 부목사들 24명에게 교회를 분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제가 어떤 교회를 개척해서 사람 성도가 모이는데 탁 1년씩 돼갖고 장로님들 몇 명씩 해서 교인들 띄워줘서 한 교회 분립해 준다. 쉬운 일 아닙니다. 아무리 목회자라도 숨겨진 욕망이 다 있습니다. 잘 드러내지는 않지만 어쩐다고요? 속으로는 성공하고 싶은 욕망.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포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은 그의 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사람이 무엇을 남겼는지 열매로 평가받습니다. 정성진 목사님은 조기 은퇴하신 후에 개척하신 교회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가끔
엊그저께 녹동중앙교에서도 부흥회를 하셨는데 가끔 원하는 교회에 불러주면은 달려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그동안 목회 동안에 나눴던 것들 은혜롭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목회 경력 중에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특별히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그냥 개떡같이 하면은 안타깝지가 않겠죠. 그러려니 하겠죠. 처음과 중간에는 대충 넘겼더라도 마지막에 잘하면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동안 쌓아놨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순간이 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말년을 소개하는 구절 23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이것은 요셉이 자신의 후손들을 잘 양육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당대만 하나님 잘 섬기고 끝나면 안 됩니다. 후손들에게 신앙을 우선 잘 물려줘야 합니다. 사실 걱정입니다. 다른 건 물려줄 것이 없더라도 온전한 신앙만 물려주면 됩니다. 아멘. 신앙에 바로 서 있으면 성공한 인생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유언을 보십시오. 언제일지 몰라도 이스라엘 후손이 애굽 땅을 나올 때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어진 그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이어졌습니다. 요셉은 그 약속을 간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텐데,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주실 텐데 그때는 꼭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었을 때는 어디다 묻어달라고 유언했습니까? 야곱의 무덤 어디겠습니까? 가나안 땅에다 묻어주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디다 묻었습니까? 지금 보니까 애굽에 장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니, 아버지 야곱을 따라서 나도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애굽 땅에다가 묻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요셉이 애굽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평생 그곳에서 성공한 사람이 딱 죽을 때 보니까 그런 거 덕을 모른다고 할까 봐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요셉,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400년 동안 그곳에 더 있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절대 후손들에게 애굽에다 뿌리박고 살 것 아니다라고 일려준 것입니다. 반드시 애굽에서 나오게 할 것인데 그때는 자기의 해골을 갖고 나가라. 이 약속을 언제 이루어집니까? 출애굽 때 이루어지죠. 모세가 그 유언대로 해골을 메고 나갑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는 소수였지만 지금 요셉이 나갈 때는 어때요? 해골을 들고 나갈 때는 수백만의 민족을 이루어서 나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꿈이더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다시 그 꿈을 이뤄서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꿈의 실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 왕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본향이 아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에 오르고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요셉이지만 자신의 본향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그 사명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평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소명,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잠시 살다 갈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룻밤 꿈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면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보람된 인생,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겨야 할 인생의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지막 때를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잘 죽기 위해 어찌해야 된다고요? 잘 살아야,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된다. 잘 죽기 위해 잘 살아야 된다. 여러분, 혹시 이 땅에 떠나갈 때 어떤 모습이면 나 좋겠다, 가장 아름다울까, 이런 상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난 이렇게 있다가 죽으면 좋겠다. 연로하신 성도님을 위해 기도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지나시다가 잠자는 듯 편안하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를 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때 이것이 가장 큰 소원 아니겠습니까? 스캇 니어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경제학자를 하다가 나중에 버몬트라는 곳에서 자연 속에서 살다 가신 분인데, 이분이 100세를 넘긴 어느 날, 만으로 100살 생일이 딱 넘고 며칠 후에 우리말로 하면 장작개비를 들고 여기 문지방을 탁 넘어가는데 힘이 들어서 숨이 찼습니다. 아, 이제 내가 기력이 다 됐구나. 이걸 느끼고 자기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 때가 된 것 같으니까 나 잘 죽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음식을 끊을 테니까 억지로 음식 공급해 주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단식을 해서 한 달 정도를 물만 먹고 지내다가 마지막 또 일주일은 물도 안 먹으니까 사람이 한 일주일 정도 물 안 먹으면 죽대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스캇 니어링의 그 책을 보면 숨이 멎을 때까지 정신이 총총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물어봅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죽어간 사람한테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까 So good 그 말을 남겼습니다.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 무엇입니까? So good. 아, 좋아. 저는 이 말을, 이 한마디가 가슴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야, 나도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다.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나 감사할 것뿐이 없다. 그 말 딱 남기고 눈을 감다면 그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 요셉처럼 사명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최후를 맞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만 살면 분명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